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주는 기쁨을 배우다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를 돌아보면 저는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는 탐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돈이든 선물이든 아니면 칭찬과 인정이든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인색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기만 했지 남편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대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랑은 지배와 통제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변덕스럽게 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더욱 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주고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일이 다가오면 받는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서운함과 피해의식으로 화가 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탐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전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속의 습성이 나올까봐 긴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축하받는 날이지만 불편한 날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런 마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언제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완전히 들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내어 지키지 못한 기준으로 자기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기쁨을 조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연락하여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보니 더욱더 과거 사랑을 주지 못한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현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제 수치심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하고 억압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찬영이는 제 불안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게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여 대신해 주었습니다. 대안학교 입학에서부터 대학교 진학과 학과 선택까지 제가 간섭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통제와 억압이었습니다. 결국 제 불안이 아이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사회생활에 부적응한 바보 같은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딸 에라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과 한상이 딸에게까지 그대로 세대전수되었고 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제가 만들어낸 모습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에라미에게 대기업에서 직장생활 하라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했고 러시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부추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조차 어려웠던 찬양이는 지금까지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에람이 역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느 날 김현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정성을 모아 표현해 보세요. 말과 함께 물질이 더해질 때 진심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김현순 목사님께서 아들 애찬이에게 엄마로서 역할과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아들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아들에게 주고 싶을 때 준다고 하시면서 그냥 주는 것보다 매달 모았을 때 느끼는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이들을 위한 통장을 만들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을 때마다 언젠가 아이들이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했고 이제는 예전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담았습니다. 제 생일날 아이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며 돈을 모았다고 이야기하니 아이들이 감동이라고 말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날 받고 선물로 나타났지만 진짜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축하해주는 말과 선물을 통해서 존중받고 있다는 존재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탐심이 이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부 관계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와서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탐심을 죽이고 주는 것을 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주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속에서 복음이 싹트고 자라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물질을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기만 원했던 사람이 주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